하나님 아버지,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사랑의 주님의 음성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왕국의 백성다운 식을 붙잡고 삽시다. 할렐루야. 2025년 한가위 명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요, 오늘은 예수는 왕이시다,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왕은 우리가 따라쟁이가 될 때 기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 모두를 우리 마주물 예람 교회가 부설로 세운 마주물 예람 중학교 미술 시험 시간에 초대하겠습니다. 애들이 되게 진지해 보이죠?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 뭐냐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조각품을 누가 조각했나 질문입니다. 답은 아시죠? 오기스트 로댕이에요. 모범생 녀석이 딱 문제를 보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로댕 썼어요. 근데 그 옆에 좀 공부를 좀 못하는 녀석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 녀석이 잘 모르겠으니까 모범생의 답안지를 힐끔 쳐다봤어요. 보긴 봤는데 이 친구가 눈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댕을 보지 못하고 오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쓴 거죠. 오댕. 그 옆에 있는 녀석도 공부를 좀 못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딱 보니까 답이 오댕이잖아요. 너무 쉬워. 그대로 쓰면 선생님이 베꼈다고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답을 이렇게 썼어요. 덴뿌라. 그 옆에 있는 녀석도 또 공부를 좀 못하는 녀석이에요. 얘가 딱 보니까 답이 덴뿌라잖아요. 너무 쉬운데. 그래서 나름 고민하다가 또다시 고쳐 썼어요. 묵. 자, 이 이야기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의미도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공통점이 뭡니까?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죠. 그죠? 그 흉내를 내보겠다는 마음이든 혹은 똑같이 해보겠다는 것이든 어쨌든 따라하는 것인데, 문제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따라하기의 결과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금방 말씀드린 따라하는 것, 요것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로 예수는 왕이시다 이 주제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왕국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언급해 놓은 그대로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그 해답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169쪽. 신약 169쪽입니다. 한번 펼쳐놔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족식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못나게 구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죠. 우선 제자들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얼굴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분명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나? 지금 펼쳐놓은 말씀 중에 12절부터 15절을 교독해 볼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 예람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해석해주는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여전히 이기적인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앞으로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 바람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글을 배우는 그 시기가 이렇게 떠올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성경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도 아이들이 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우리도 기억할 때 점점점점점점 짝을 찍어놓고 자 이렇게 쓰는 거야. 기억 점점점점점점점 니은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를 배울 때는 알렙이거든요. 알렙, 벳, 김멜, 달렛. 자, 이런 글씨를 그렇게 점점점점 써줘서 아이가 그걸 따라서 쓰면서 글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에게 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본이 잘못되면 잘못 배우게 되는 것이고 틀린 본을 놓고 열심히 배운들 그것이 나중에 써먹을 수 없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여기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소원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빌레몬서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따라쟁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빌레몬서가 어떤 서신인지 아시죠? 바울의 서신인데 그 중에서 앳빌골몬 네개는 옥중서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옥중서신인데 그 증거가 1절 말씀에도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서를 쓴 이유가 뭘까요? 자, 자세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나눌 것이고요. 먼저 오늘 그 등장 인물들부터 한 사람씩 살펴볼게요. 먼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 나오죠.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비야, 두 사람의 아들로 추정되는 아키뽀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결국 빌레몬의 가정은 우리 지금 D6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진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 가정에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정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 노예가 어느 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게 됐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 우리 골로새서 말씀 봤지만 감옥에 들어앉아서도 소원이 하나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바울이 오네시모가 왔을 때 가만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귀가 열렸지요. 그러니 오네시모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은 뭘 알게 됩니까? 아, 이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였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에 원래 골로새서를 먼저 썼거든요.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한 편에 더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들고 있는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주 말씀의 배경을 전제하고 자, 오늘도 주보를 펼쳐봅니다. 3세대 주일학교 나눌 내용이 나오죠. 오늘은 오후에 휴강이라서 같이 하지 못하지만 각자가 꼭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의 제목 돌아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입니다. 이번 주간 가족 주제가 뭐예요?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읽을 말씀이 1절부터 7절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함께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방금 교독했던 말씀을 잘 보세요. 증거가 있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건 역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건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빌레몬이 딱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런 빌레몬 때문에 골로새 교회 다른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위로와 기쁨의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었노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참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7절 말씀에 주목해 주세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흔히 사랑은 좋은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믿어줍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믿어주고요, 조금 사랑하면 조금 믿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 진짜라는 말은 항상 조건과 관계없이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디를 봐도 사랑할 만하지 못해요. 그래도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어디를 봐도 믿어줄 만하지 못해요. 그래도 믿어줍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라는 말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믿어주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믿게 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사고를 쳐요. 그러면 학교에 선생님이 불러가거나 혹은 이제 경찰서에서 부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 어머니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들은 그럴 놈이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을 그런 놈이 아닙니다 말해요. 근데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놈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나면 범죄의 정황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자,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근데 그 말을 듣고는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놈이 진짜 왕초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믿어주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어머니는 믿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든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성장하는가? 믿어주면 성장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가? 믿어주면 변화됩니다. 일반인들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굴지의 한 기업의 창업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뽑을 때는 의심해라. 그러나 뽑은 다음에는 믿고 언제든지 써주라. 그런 말을 해서 유명한 명언으로 남게 됐는데 뭐예요? 믿어줄 때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 그 사람의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어줘야 좋은 게 나오는 법이에요. 이런 사례는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길이 남는 명장면을 남겨주었는데 결승까지 가는 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준결승 가기 전까지 제일 기대받았던 사람이 4번 타자 이승엽 선수였는데 일할 때에 빈타를 허닥이고 있었어요. 치질 못하는 거예요, 4번 타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 여론이 그럴 때 막 금방 달아오르죠. 저 이승엽이 저 끌어내려야 된다. 4번이 웬 말이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김경문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4번 타자는 준결승이든 결승이든 홈런 한 방 쳐주면 된다.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그러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경문 감독이 진짜 미래를 알았던 건지 그 당시에 이승엽 선수가 준결승에서 홈런 한 방, 결승에서 홈런 한 방, 결국 우리나라가 승리하는데 큰 견인차 노릇을 했어요. 보십시오. 믿어주니까 그 인생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머니보다 더 잘 믿어주는, 그야말로 최고로 믿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셨습니다. 자,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야, 넌 어떻게 앞뒤가 다르냐? 너 나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며. 넌 어떻게 매사 행동과 말이 그렇게 다르냐? 너 나 저주까지 했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옹색하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고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사람이지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금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재위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을 보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충성된 삶을 한결같이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믿어주면 변화되는 게 인생인데요. 오늘 빌레몬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따라쟁이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체험한 게 뭐라고요? 변화였고요. 금방 말씀 7절 보셨죠?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은혜가 어디까지 왔냐?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됩시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마중물려한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 튼실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영적인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8절부터 16절인데요.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손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입니다. 여기에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드디어 등장하죠. 앞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갇힌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됐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잠깐 당시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로마의 노예 제도는 참 가혹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이 노예의 이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세습이 됐습니다. 부모가 노예면 자녀도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기회만 있으면 사생결단으로 반항하면서 복수를 하러 들었고요. 때로는 주인의 재산을 또 강탈해서 도망치는 일들이 왕왕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붙잡히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신세가 이제 뻔하잖아요. 잡히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오네시모가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지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바울이 표현하기를 오네시모가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으니 그가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교독했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전의 관계 뭐예요? 상종과 종의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는 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형제는 시제에 있어서 과거형보다 현재형을 중시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빌레몬이 알고 있던 과거의 오네시모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노예였습니다. 더군다나 빌레몬의 가정에 이 재산에 손을 댄 노예잖아요. 그러니 붙잡으면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빌레몬이 그 마음에 생각했던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전에는 그랬다. 자, 바울은 근데 그걸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달라. 그가 변화된 사람인 것을 인정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네시모가 더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빌레몬은 물론이고요, 바울이 내게도 꼭 필요한 존재, 심지어 신복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빌레몬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꾸만 이런 거 있죠. 전에 이랬는데 하고 마음에 꽁 해 있는 거. 아,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하고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요즘 흔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상.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상처라는 말이잖아요. 하여튼 줄이는 말을 너무 좋아해서 하여튼 머리가 아파. 우리 어르신들은 마상이 뭐야? 말상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권사님 아시겠지? 마음의 상처. 그게 마상이래, 마상. 자, 여러분, 이 마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예.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하나 때문에 그저 인생사가 귀찮아지는 거, 심지어 신앙생활도 다 귀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네? 이 시간에 당부합니다. 마상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한번 크게 웃어요. 네. 웃어버려. 자,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오늘은 내가 마상을 입었지만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마상을 준 적이 있다.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내가 준 마상은 내가 오늘 받은 마상보다 훨씬 큰 마상이었다. 요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게 되면 마상 아니라 마상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게 마상을 준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을 막 상 주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잘 이해했죠? 마상이 아니고 막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반대. 바울이 어디에서 이걸 배웠나? 하나님에게서 배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매사 우리의 과거를 들추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지 뭐. 우리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껌껌이 너 왜 이렇게 했냐? 너 왜 저렇게 했냐? 너 이거 뭐냐? 너 또 이 짓 했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슨 말로 답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들추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 역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과거형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2025년 10월 5일의 눈으로 그분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할 것도 생기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것도 생기고요, 함께 손붙잡고 갈 일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제애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는 상대방에 결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을 처리하면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권을 갖고 있는 건 너 알지?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건 너 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부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네시모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허락해야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할 것이고,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 저는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 어디에도 무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빌레몬을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떠올랐어요. 인자의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따라쟁이였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요.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빌레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동은 결국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는 어렵고 복잡한 이 문제를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따라쟁이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아시죠? 이건 말로만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7절부터 22절이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를 얼마 전에 쭉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는데,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죄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 해결해야 되지요.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시간이 흘러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막막한 숙제 아닙니까? 근데 이 막막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을 죄값이다 표현한 적이 있는데, 죄값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값은 뭐로 치른다는 거예요? 돈으로? 아니요. 땀으로? 아니요. 뭐로? 피로. 철저하게 피값으로 치른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6원, 6번째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흘려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값을 치렀다 하는 것을 사탄으로부터 영수증을 딱 받아서 영수증처를 해놓는 거, 그게 테텔레스타입니다. 영수증 여러분 잃어버리면 다시 또 지불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수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두 번 다시 이 일과 관련해서 똑같은 비용을 지불할 일이 없게 됐다. 그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자, 그러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건데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어제 다음 주일에 입교하는 교육부 친구들 세례 문답이 있었거든요. 와서 저랑 좀 긴 시간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다시 또 믿음도 점검하고 이러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제가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날 용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하고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어제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말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긍휼이 날 억만죄악에서 구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기꺼이 하나뿐인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따라쟁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하고 있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자, 빌레몬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아니, 오네시모를 그래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데?
저놈이 우리 집을 빠져나갈 때 가져갔던 내가 손해본 거 이거 어떡하라는 건데? 이런 의문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오네시모가 당신의 집에서 도망칠 때 당신에 끼친 손해, 그게 금전적인 것이든 노동력과 관련된 것이든 무엇이 됐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담당하겠다. 그런 나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사랑, 바울의 용서, 바울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어야 하는데요, 거창한 거 말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요, 당장 할 수 있는 거,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한가위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요. 요즘 사람들은 지난 금요일부터가 3일 쉬는 날이었으니까 연휴의 시작 그러지만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이요. 주일까지는 우리는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일부터 연휴 시작인데, 자, 이럴 때 이제 가족들 만나고 일가 친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기 아주 좋은 거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터신학연구소장인 이효재 목사님의 경험담 짧아요. 그걸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잊고 지냈던 장로님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장로님이 지역 소도시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로 병원이 어려워지자 폐업하고 지인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취직했다는 소식이었다. 월급 받는 의사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불 집과 교회를 멀리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안타깝고 복잡해졌다. 교회를 떠나는 과정에서 장로님과 겪은 아픈 기억과 나이 들어 타향에서 고생하실 장로님의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다. 휴대전화를 들고 머뭇거렸다. 모른 척 할까? 위로 문자를 보낼까?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지금 누구 좋으라고 주저하나? 즉시 장로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연히 소식을 접하고 연락드린다는 문장을 시작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장로님도 반갑게 답신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했다.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는 따뜻하고 은혜로운 언어로 충만했다. 저녁 기도 시간에 하마터면 사탄 좋은 일만 할 뻔했다라는 안도감이 몰려왔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글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들 정도 되면 다들 알 겁니다. 결코 바란 적은 없지만요, 살다 보면 누군가와 힘들고 불편한 관계, 더 심해지면 원수 같은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내는 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답답한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예? 안 보고 살면 될 것 같지만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순간순간 생각나면 참 힘겨운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럴 때 가능하다면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봅시다. 내가 먼저 용서해 봅시다. 내가 먼저 그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전후 좌우 따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따지기 시작하면 답은 언제든 안 나옵니다. 왜? 따질 때 항상 우리는 내 입장에서 따지거든. 상대방 입장에서 따지는 사람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따진다는 건 어쨌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 따져요. 그래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회가 오고들랑 이효재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진심을 담아서 문자 하나, 요즘은 카톡도 있으니까 카톡 하나를 상대방에게 보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별것 아닌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정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화해가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왕은 우리가 따라쟁이가 될 때 기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쭉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감히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빌레몬처럼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흔적들을 자꾸만 따라하면서 살면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말씀 나눴죠. 나의 그와 같은 섬김과 삶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큰 격려가 될 때도 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내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큰 위로를, 큰 은혜를 경험할지도 모르거든요.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절할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모든 화해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셨던 화해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먼저 가져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세워가는 일에 요만큼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예수는 왕이시다 이런 주제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가 왕국의 백성다운 식을 붙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왕은 우리가 따라쟁이가 될 때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저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빌레몬처럼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따라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격려를 체험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다가 누군가가 틀어지거나 원수가 됐다면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따라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왕이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